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기를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 성경적으로도 순서도 바로 다음에 있지만 역사적으로도 바로 느헤미야 포로 귀환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바성경의 바사죠. 바사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왕에게 술을 따라주고 대접하는 사람, 시종과 같은 존재죠. 그렇지만 단순히 그냥 노예고 종이다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물론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을 왕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독살의 위험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선 그 자리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술을 따라준다고 하는 것은 함께 대화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왕이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에게 신임을 얻은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라의 성이 다 무너졌고 또 성문이 불탔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걱정하고 있을 때에 왕과 대화를 하게 되었죠. 그 얘기를 들은 왕의 배려로 이제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4만 명이 넘는 4만 한 2천 명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서 했던 일은 허물어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개축하고 그다음에 성문을 다시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이 됐죠. 그러고 나서 80년쯤 지나서 스룹바벨은 이제 성전을 개축하게 되었고, 그리고 한 80년쯤 지나서 에스라가 한 1,700명 정도 데리고
다시 귀환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10여 년이 지난 이때에 느헤미야가 4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또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질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지금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타 있는 상황인데 그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 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에스라가 그 얘기를 듣고 힘들어하고 근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사명을 갖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러면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냥 무너져 있고 불타 있는 그 문이 그냥 원래부터 그렇게 있어 왔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룩한 일이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요, 누군가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거라고 그래요. 세상의 어떤 문화, 가치관,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당연한 거지. 근데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던 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던 생각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해왔던 것들과 생각들과 어떤 가치관들과 문화와 또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당연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회개하게 되죠. 회개할 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는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과 불에 탄 성문의 이야기를 듣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결과로 느끼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를 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면은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회개하고 있어요. 이제 이 회개할 때에 회개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난 게 아니라 뭔가 거기서 동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일에 대한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것을 이루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무너진 부분을 다시 회복하고 세우고 회복하는 동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마음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무너진 부분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너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습관들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무질서했던 나의 삶의 생활을 정리하기 시작하고 뭔가 구체적으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무너지면요, 생활도 무질서해지고 정리도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리하게 되면 마음만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하죠.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게.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또 결단하고 새로운 출발하려고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청소를 깨끗하게 합니다. 뭔가 새해가 됐으니까 새롭게 정리된 그런 마음을 갖고 싶은 거예요. 뭔가 우리 결단하게 되면 주변을 깨끗하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면은요, 그렇게 깨끗하게 내 주변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반대로 보면은
내 주변이 지금 뭔가 너저분하고 무질서하다고 하는 것은 아직 회개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아직도 뭔가 정리가 안 되고 지저분하고 이런저런 스탑들이 많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려고 하는 결단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게 되면 내 삶을 정리하기 시작하고 또 질서를 잡기 시작하고 거룩을 향해서 가치 있는 일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헌신하게 되고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지금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그때 회개하게 되고 회개할 때 생각이 또 마음이 바로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움직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서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회개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게? 바로 간증입니다. 간증은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지금 느헤미야가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어떻게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그가 어떻게 조서를 써서 그래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간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듣고 마음이 움직이고 함께 그 일에 동조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에게는 간증이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했던 이 바울은 그 간증을 가지고 때마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소아시아와 이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지는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왔지만 당연하게 여기던 것 속에서 이게 아닌데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래서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거룩한 일을 위해서 움직여 나가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묵상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 삶과 주변 속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혹시 내 안에 지금까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보다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한 말씀이 있다면 18절 있는 말씀을 조금 아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마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바로 느헤미야의 간증입니다.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나누었다 그런 말씀이죠. 자,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깊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영혼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나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회개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것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래서 당연한 것에서 당연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내 자신과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